오늘 본문은 21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그 하루 일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고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날 회당에서 예수님은 소리 지르며 발작을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셨죠.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귀신을 쫓아내는 다른 이들과는 전혀 다르게 귀신을 달랜다던가 아니면 어떤 행위, 어떤 구슬한다든가 이런 행위들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꾸짖으시며 내쫓는 것을 사람들이 본 것이죠. 그리고 그 일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소문은 마가의 표현대로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을 방문하시고 그곳에서 열병으로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회당이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집안이라는 사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며 참된 왕이신 메시아께서 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이제 밝히며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그 시점을 밝히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2절에서는 저물어 해질 때에 라고 말합니다. 회당에 다녀오시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병을 고치신 후 아마도 베드로의 장모의 섬김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날이 저물었고 해가 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가 되었습니다. 마가가 시간을 밝히고 있는 의도는 이어지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저물어 해가 지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33절까지 보시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여듭니다. 저물어 해가 지자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그리고 온 동네가 그 베드로의 집, 예수님께서 계신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상황의 분위기를 상황의 어떤 그 현장 상황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은 날이 저무는 것을 기다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일부러 저물어 해질 때라는 이 시점을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해가 질 때를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일들은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규례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은 쉬어야 했습니다. 병을 고치든 귀신을 내쫓든 이러한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인 규례였기 때문에 이들은 날이 저물고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면서 시작되고 또 토요일에 해가 지는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서 시작해서 돌아서 토요일 저녁까지 이 기간이 이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해가 지는 때를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나왔는데 34절에서는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 그리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선 예수님의 치유와 앞선 예수님의 그 축기 사역은 개별적인 치유였고 개별적인 축기였습니다.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치유와 축기 사역이 집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치유와 축기는 예수님의 회당 방문과 베드로의 집 방문을 하셨을 때 부가적으로 나타났던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회당에 가셨고 또 베드로의 집에 방문했는데
그때 이제 부가적으로 나타났던 것이었죠. 표면적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먼저 치유와 축기를 목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이런 차이점이 이제 앞의 일들과 오늘 본문의 일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 회당에서 권위 있는 모습으로 귀신을 꾸짖어 내쫓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놀랐습니다. 그 놀람은 놀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곧 소문으로 온 갈릴리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은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온 동네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일 만큼 빠르게 전파되었고 또 그 소문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외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고자 나오게 하는 놀라운 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날 예수님께 나온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가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몇 가지의 특징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예수님의 사역에 시간적인 제한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시간 속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시간 속에 나타났습니다. 어떤 시간에는 제외가 되고 예외인 그런 시간은 없었습니다.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고치셨고 안식일이 아닌 날에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에도 고치셨고 밤에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비켜가는 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은 시간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고 우리의 고장난 감각으로 인함이지 그것이 그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느낌과 사실을 구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느낌은 타락한 우리의 본성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너무 힘들면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고 너무 행복하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또 그런 바보 같은 느낌들이 우리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죠. 그 시간은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지만 우리의 느낌이 우리를 늘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느낌이 우리를 속이지만 일정한 속도로 시간이 흐른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느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느낌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라는 진리,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런 신앙적인 힘과 인내를 발휘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자녀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힘든 시간을 보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사실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빈틈이 없고 어떤 그 말씀이 사실로서 진리로서 역사하지 못하는 시간대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 적용되지 않는 시간의 틈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짓된 느낌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것이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사실은 멈추지 않고 빈틈없이 우리의 모든 시간에 역사하여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 속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간적인 제한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도 고치셨고 베드로의 집에서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 문 앞에서도 고치십니다. 이후에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거리에서도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치유가 나타났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공적인 영역에서든 사적인 영역에서든 그 어디든 이루어지고 그곳은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로 다스려집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탄압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북한이 그렇고 또 여러 이슬람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곳들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홀로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유지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탄압과 핍박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반대와 무시 등으로 신앙을 갖는 것에 부담을 줍니다. 그렇다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어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것, 제한되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곳에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완악하고 완고한 가정이 그리고 그 지역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그 자리가 그 장소가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지혜 속에 또 그렇게 굴복되어지는지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이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의 수혜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배하셨고 이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셨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모든 장소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모르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영역에서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그리고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곳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에서든지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또 제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태적인 제한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마가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온 동네, 각종 병, 많은 사람, 많은 귀신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수식하는 표현들로서 모든, 온, 각종, 많은 등의 표현들을 사용하며 그들을 다 만나셨고 다 고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집 문 앞에는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만 오지 않았습니다. 32절에 보면 데려오니라고 말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누군가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데리고 나온 온전한 사람도 있었고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나온 온전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온 동네가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든지 혼자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왔든지 아니면 그냥 구경하러 왔든지 온 동네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각종 병이라는 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각종 병이 육신의 병인지 마음의 병인지 화로 인한 것인지 염려로 인한 것인지 어떤 상황으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모든 병, 모든 상태라고 생각을 해도 무리하지 않은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가는 그렇게 해석할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상태 가운데 예수님께 나왔든지 예수님은 모두 고치셨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께 나오게 하셨고 모두가 모든 그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 또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다 치유받았습니다. 누가의 말대로라면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나온 온 동네 사람들을 일일이 만져주시면서 그들의 상태를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모든, 각종, 많은, 그리고 온 동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오면 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은 다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으시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이든지 그것이 외로움이든 그것이 염려이든 그것이 심각한 우울증이든 그리고 어떤 육체의 질병도 다 고치십니다. 인생의 문제도 다 해결하십니다. 못 고칠 질병, 해결하지 못할 능력이 예수님께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성도님들께서 어떤 상태에 계시든 또 어떤 상태에 빠지시든 그 상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 우리가 이제 아침에 묵상글을 제가 올려드리는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심각한 우울증을 가지고 계셔서 1년에 3개월 정도는 쉬셔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그 심각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어떤 상태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었든 예수님은 다 고치시고 다 해결하십니다. 김새는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다 고치시고 다 해결하시는 그 일이 이 땅에서의 일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병들어 죽을 수 있고 외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고 또 상상하기 싫은 사고를 당해서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태에서 완전케 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텐데 이 땅에서는 그것이 고쳐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낸 이후에는 완전케 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다시는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외로움이 없는 모든 상태를 온전하게 하시고 다 고치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동네가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았듯이 모든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설 것이고 또 그날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비참하고 괴로웠던 상태를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은 다시 또 병들 수 있고 또 죽음이라는 그 한계 속에 그 죽음이라는 곳에 넘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놓이게 되겠지만 그때에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때에는 우리는 다시는 병들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우울해지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외로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슬퍼지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괴로워지지 않은 그 완전한 상태로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고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과 상태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3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34절 후반부에 예수님은 이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데 그 귀신에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선 1장 24절에서도 보시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으실 때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며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오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단호하고 또 아주 거칠게 그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 입을 다물어라. 그리고 조용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귀신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하여 안다고 하여 그의 입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라도, 어떤 내용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도 전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정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 대한 것이고 인격에 대한 것입니다. 관계와 인격이 없는 그냥 정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 누나가 있는데 사람들이 누나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누나 어디 갔냐? 누나 뭐 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남매들은 그 서로의 행방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표현을 하죠. 찐남매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누나도 저한테 관심이 없었을 거고, 저도 누나한테 관심이 없고, 누나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누나에 대한 행방, 누나에 대한 어떤 정보, 이것을 저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니네 누나 어디 있더라? 라고 옆에서 대신 대답해 주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보다 그 사람이 저의 누나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 행방을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해서 어디 가서 그 사람이 나는 쟤보다 내가 제 누나에 대해서 더 잘 알아 라고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의 누나를 더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신이 제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여도 그 지식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그 귀신의 관계 속에서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식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또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안다라고 할 수 없고 텅 빈 지식만 가질 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 경건의 시간들, 이것들이 우리 속에서 반복되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가 우리 속에서 반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그저 텅 빈 지식이고 텅 빈 정보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빈약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뿐인데 가서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면 나가서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그 자체가 고통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괴롭고 그것이 너무 하기 싫은 것입니다. 전도에 아무런 동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해야겠다라는 이 동력이 우리 속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 텅 빈 지식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전도의 동력은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자 그 참된 지식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를 지배하자 마을로 뛰쳐들어갑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 나왔던 그 사람이 사람들을 가서 그 낮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죠. 소리를 지르면서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지식이 그를 지배하자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의 동력이 그 안에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자신들과 동행하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 그 죽음의 공포가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전도의 동력, 그 제자된 삶의 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참 지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전도의 동력은 예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이러한 지식으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할 그런 어떤 지식이 귀신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귀신이 전하는 지식은 관계에서 비롯된 참된 지식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고 사실상 안다라고 할 수 없는 텅 빈 지식, 빈약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에 대한 관계적 지식이 없음에도 끈질기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나죠. 16장에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오라는 성령의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그곳에서 이제 귀신 든 여종이
예수님에게서 이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이런 것들을 말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끈질기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자 한 것은 다른 동력에 의지한 것입니다. 참된 그 지식에 의해서 이제 동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어떤 다른 동력에 의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은 거짓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의 그 말들, 귀신이 아무리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고 또 아무리 정확한 사실을 말한다 하여도 그 안에는 거짓된 의도가 담겨 있고 결국은 거짓을 낳는 고도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 귀신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국은 거짓을 낳는 지식이고 거짓을 낳는 어떤 전도라는 것이죠.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동력은 거짓을 낳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실이고 정확한 정보라 하더라도 그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종교는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종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지만 결국은 거짓된 방향으로 이끌어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이단, 사이비 종교가 그렇습니다. 아주 많이 있죠. 신천지도 그렇고 몰몬교도 그렇고 또 만민중앙교회 뭐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하지만 그들 속에 있는 그 가득한 거짓은 예수님을 말하면서 그들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짓된 자리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귀신들은 그들의 입을 사용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잘 아는데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야. 내가 너를 예수님께로 안내할게. 내가 더 잘 안내할 수 있어. 교회들은 다 틀렸어. 그들은 잘못된 길로 안내하고 있어. 내가 정확한 길로 안내해 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길로 안내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경계하며 다른 이들이 이 그릇된 길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에게 예수님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귀신의 입은 막으시고 교회의 입은 그 명령, 복음을 담아 전하라는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속이 비어있는 공갈빵과 같은 거짓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으로 가득 찬 참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신 것입니다. 귀신이 말하는 그 거짓된 복음, 텅 빈 그 정보뿐인 그 복음이 아니라 생명과 능력이 있는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생명 없는 공갈 복음을 전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의 입이 되어 열심히 거짓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하는 공갈 복음은 영원한 빈곤으로 사람들을 굶주리게 할 것이고 영원한 죽음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생명으로 가득한 참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그 영혼을 만족시키고 배부르게 할 참된 복음이 교회에 있고 또 그것을 전할 사명을,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입을 막으시고 교회의 입을 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귀신의 입을 막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에서 영혼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이 일들을 우리는 참된 복음을 전함으로써 또 거룩한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그들 앞에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찌해도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참된 진리, 참된 지식, 참된 삶, 거룩한 행동들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거짓으로 이끄는 귀신의 입을 예수님께서 막으셨듯이 오늘날 교회를 통해 그 거짓된 입을 막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참되게 아는 교회의 입을 통해 참된 복음이 전해지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참되게 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또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에, 우리의 모든 공간에, 우리의 모든 상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신의 거짓된 입을 막으시며 사랑하시는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사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하셨으니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마귀에게 속아 거짓으로 치닫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주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이켜 참되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